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그 유명한 666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자, 13장 우리가 뒷부분을 읽었는데 앞에는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용에게 권세를 받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성도들과 싸워서 이겨요. 그렇게 기고만장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이 짐승과 같을 것이냐 라고 하면서 짐승을 예배하도록 그렇게 하죠. 자, 세상 모두를 그래서 용과 짐승 앞에 굴복시키고 경배하게 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읽었었어요. 자, 이것이 10절까지 말씀인데, 그런데 10절까지 말씀이 동사를 보면 과거형이에요. 다 과거형. 그러니까 이미 세팅되어 있는 어떤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지금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 13장 앞부분입니다. 뭘 얘기합니까?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반하나님적인 권력의 모습을 갖다가 로마 제국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고, 그걸 상징적으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이 이 계시록을 쓸 때 이미 이 로마 제국이라는 이 상황 자체가 세팅이 끝나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형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오늘 읽은 11절부터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 얘기입니다. 땅에서. 그런데 여기는 모두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뭐냐? 나중에 거짓 선지자로 그렇게 표현됩니다. 거짓 선지자. 왜 또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것은 이미 세팅되어 있는 이 로마 제국 시스템을 옹호하는 하부 권력들을 사실은 얘기해요. 예를 들면 지금 소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소아시아의 로마 제국의 속주가 있잖아요. 아시아 속주. 그 다음에 갈라디아, 비두니아, 이렇게 본도, 이렇게 몇 개의 속주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속주들이 서로 경쟁하는 거죠. 뭘? 로마 제국을 숭배하고, 야, 이 제국의 질서에 따라야 돼 라고. 그러니까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둘째 짐승이 어떻게 보면 예언자 같은 역할을 해가지고 첫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이 로마 제국에 이 여기에 복종해야 돼, 이 힘에 굴복해야 돼, 그래야 평화가 있고 잘 살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거짓 예언자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자, 첫 번째, 흉내내기에 속지 말자. 흉내내기에 속지 말자. 신천지 이만희가 그동안 대통령처럼 행차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그런 기사들이 나왔었죠. 한참 대통령처럼 호의를 받고 도로를 달렸습니다. 신호에 걸리는 거 싫고, 수행 차량 자기 뒤따라오는 수행 차량들 행렬이 끊어지는 것도 싫고, 교통체증도 싫고 해서 아예 소위 말하는 콘보이 호송 부대를 만들어가지고 앞뒤로 붙였다는 거 아니에요. 앞뒤로 호위하면서 불법 경광등을 번쩍거립니다. 그러니까 너무도 그렇게 당당하게 신호를 딱 통제하고 교통을 제어하니까 경찰들도 야, 대통령이 버금가는 그런 고위층인가 보다 하고 아예 물어볼 생각도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웃기는 흉내내기입니다. 웃기는 흉내내기예요. 이단들이 자기가 또 다른 메시아고 성령이고 결국은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선언하죠. 통일교 문선명이가 죽으니까 지금 이번에 압수수색 당했던 아내 한학자, 이 아내 한학자가 자기가 이제 하늘이라고 그럽니다. 살고 있는 데를 하늘궁이라고 불러.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여기도 남편이 죽으니까 하나님 어머니라고 또 자기를 떠받들라고 그러죠. 곧 죽을 신천지 이만희 또 어떤 이야기를 지어낼지 모르겠습니다. 자, 13장에서는 하늘에서 쫓겨난 용, 그리고 이 용의 부하인 두 짐승이 나옵니다. 용은 뭐라고 돼 있어요? 옛 뱀. 이 옛 뱀이라는 의미는 창세기에 사람을 유혹했던 에덴 동산에서의 그 뱀 얘기하죠. 옛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 또는 사탄이라고도 하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 용이 두 짐승을 쫄따구로 소위
쫄병으로 부려요. 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제국을,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를 뜻하는데, 이 셋이서 용과 두 짐승이 거짓 삼위일체를 이룹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흉내내고 있는 꼴이에요. 자, 16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개구리 같은 새 영이 용의 입에서, 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입에서,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입에서 다 튀어나온다는 거죠. 다른 말씀들도 있는데 계속 지금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삼위일체 개념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모습을 딱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용은 성부 하나님을,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치명상을 입었지만 그래서 죽을 뻔했지만 살아난, 그렇게 표현되고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성자 예수님을 흉내낸 것이고, 거짓 선지자 역할은 뭐예요? 이 영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야, 짐승을 경배해, 용을 예배해, 막 이렇게 되잖아요. 성령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처럼 그와 비슷한 모습으로 지금 성령을 흉내내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는 흉내내지 않습니다. 말로 치장하지 않고 과장된 행동으로 부풀리지 않습니다. 진짜는 거품은 꺼지게 되어 있고 안개는 거치게 되어 있어요. 흉내내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보이는 것에 미혹되지 말라. 보이는 것에 내가 봤어.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정말 그거 봤다는데요. 내가 봤어. 근데 보이는 것에 미혹되지 말아야 돼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오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떤 특기가 있냐? 용처럼 말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처럼 말하는 특기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니까 말하는 권세가 있어야 되죠. 말재주가. 말로 땅에 사는 자들이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 이 로마 제국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합니다. 자,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죠. 12절,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자, 죽을 뻔했지만 상처가 나은 첫째 짐승이 그렇잖아요. 로마 제국, 네로가 그렇게 죽고 이후에 혼란이 있어서 나라가 망할 것 같았는데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다시 등극하면서 안정을 되찾고 로마 권세 제국이 다시 위용을 갖췄어요. 그런데 그 부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야, 우리가 나라가 망할 뻔했는데. 그리고 사실은 이 네로의 부활설이 있어요. 네로 부활설. 네로가 다시 죽었지만 안 죽은 거다. 살아 돌아와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다시 평정할 거야. 막 이런. 이게 뭐예요? 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모습을 다 흉내내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러면서 모든 권세를 행하면서 이 둘째 짐승이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 말뿐만 아니라 말로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요, 이적도 행합니다. 13절에 보면 어느 정도예요?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떨어지게 하고. 이거 뭐예요? 보통 7번째 봉인을 떼거나 7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불, 우박 막 이런 것들이요, 하늘에서 땅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또 흉내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헷갈리죠. 야, 저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건데. 자, 1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이 짐승을 위해서. 그렇죠. 이적 행하고. 그래가지고 어때요? 눈을 다양한 볼거리로 눈을 현혹하고 마음을 흔들어서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와 부활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흉내내는
흉내낸 이 첫 번째 짐승, 이 짐승 칼에 상하였다가 죽을 뻔했지만 다시 살아난 이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치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여기 그리스도다, 우리가 경배할 분이다, 기다리던 메시아다 라고 하면서 증거하던 그 흉내를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상을 만들라 그랬잖아요. 그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말도 하게 하고, 이거 정말 놀랍습니다. 이것을 보는 사람들 지금 다 보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인지 사탄인지 헷갈려요. 그런데 눈앞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눈이 돌아가고 마음이 넘어가 미혹된다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리는 그냥 이빨을 드러내지 않아요. 양의 옷을 입고 옵니다. 악은 결코 맨 얼굴을 처음부터 드러내지 않아요. 자, 세 번째, 지혜를 가지라. 자, 앞부분에서 13장 앞부분에서 그 첫 번째 짐승을 얘기하면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와 믿음이다 그랬는데요. 여기에서는요, 지혜 있는 자들은 이 짐승이 뭔지 알아들어라, 그런 말씀 마지막에 하세요. 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 거짓 선지자.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가 바다에서 올라온 첫 번째 짐승인 로마 제국의 질서에 경배하고 예외 없이 복종하라고 지금 막 그렇게 선전전을 펼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에 따르지 않으면 예외 없이 죽입니다. 16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로마 제국 아래에서 지금 성도들이 그래서 죽어나가고 있어요. 제국의 질서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어린 양의 인치심을 모방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짐승을 경배하고 복종하는 표시로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해요. 자,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짐승의 이름 혹은 그 이름의 수. 자, 이 헬라어에는 알파벳 하나하나마다 숫자가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A, B, C 이렇게 되잖아요. 거기도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알파는 1이에요. 베타는 2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새 알파벳이 짐승의 순위 하면서 666이다. 18절 말씀, 거기에 알파벳 3개가 있습니다. 자, 여기 앞에 휴장에 보면 X하고 P자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P가 아니고 이렇게 돼 있는 로라고 하는 단어고요. X는 뭐냐? 이게 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키는 X라고 돼 있는 이것은 600입니다. 600 숫자로. 그 다음에 다음 숫자가 60 알파벳이, 그 다음에 마지막 알파벳이 스티그마 그래가지고 6이에요. 그래서 666이다. 근데 이게 뭘까? 이 숫자가 무슨 수라고요? 이 짐승, 첫 번째 짐승을 나타내는 숫자인데 그것이 뭐예요? 사람의 수다,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나타내는 숫자래요. 그 666 네로의 이름이 다 알파벳으로 풀어보니까 숫자를 다 합하니까 666이에요. 사람들은 그래서 딱 알았어요. 이 얘기를 딱 듣자마자 안 거죠. 666. 누가 666이야? 알파벳 자기 이름 숫자. 로마 황제 중에 네로의 이름이. 그래서 이 짐승은 뭐라는 게 나타나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는, 이것을 알아볼 수 있는 지혜는 지금 우리 시대에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미 역사의 시간이 지나서 되돌아보면 무슨 말인데 다 할 수 있어요. 그때 그랬어야 됐는데, 그때 그렇게 행동하고 결정한 사람들이 잘했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그때는 친일하고 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세상 처신 잘하고 높은 그래도 좋은 직업 갖고, 예? 그때는 나라가 어떤 의미에서는 일제였으니까 나라에서 인정받고, 예?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역사가 흘러서 시간이 지나서 지금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친일파라고 그러죠. 친일파. 우리는 이 역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내가 하는 선택이 어떤 게 맞는 것인지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혜가 더욱 필요한 거죠. 더욱더 꿰뚫어보고 통찰하고 분별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 시대에 필요합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지혜 주셔서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선인지, 어느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인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은혜 우리의 삶에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흉내내기에 속지 말자, 또 보이는 것에 미혹되지 말자, 또 지혜를 가져라. 그렇죠?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이 짐승들이 성도들을 잡아먹으려고 교회 안팎으로 지금 엄청난 그런 시험들이 있죠. 믿음을 지키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 오늘 수요 말씀마당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 보는데 은혜 주시고, 우리 아웃리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 동역지 지난 주말에 우리 필리핀에 지금 태풍 때문에 선교 동역지들 그 말씀 연락을 드렸었죠. 카톡으로 수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 잘 회복되게 하시고, 뚫라이 미션 그 한빛 탄사교회 같은 경우는 오병이의 집이나 교회나 다 물에 잠겼어요. 어제 선교사님하고 잠깐 통화했는데 엄청 답답해하시고,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거기는 바닷가 옆에라서 5m 높이로 그 1.1m 정도요? 50cm 이상으로 물막이 공사까지 했었는데 다 그냥 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선교 동역지들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